오늘은 성령 안에서의 자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자유라는 것은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갈망의 요소이죠. 우리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기를 원해요. 그죠? 그래서 참 자유를 찾아서 모험하는 사람들을 동경하고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한참이었을 때 많은 이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는 직업군이 있었어요. 다름 아닌 유튜버입니다. 그들 중에서도 여행 유튜버들에게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저도 유튜버를 잘 모르다가 이 코로나 기간에 여행 유튜버를 보면서 유튜버가 이런 직업이구나라는 것을 좀 공감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떠나서 또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에 묶여있는 나는 자유하지 못하는데 저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또 그들과 같이 여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여행 유튜버들의 솔직한 여행 후기들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처음에 여행이 너무 즐거웠대요. 유튜버를 시작하는 것도 너무 감사했고 즐거웠고 참 재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 구독자 수가 올라가고 뭔가 여행을 하지 않으면 콘텐츠가 없게 되다 보니까 콘텐츠 때문에, 즉 일 때문에 여행을 하게 되니까 여행이 더 이상 자유롭지 않고 매이게 된다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참된 자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유하세요? 좀 정말로 모든 것에서 매여 있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참된 자유를 우리는 느낄 수 있을까요?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이 참된 자유를 알고 또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 안에서 자유는 무엇인지 또 함께 고민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자유가 있다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자유하지 못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자꾸 매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민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입니다. 주님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보호자를 만났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나 스스로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더럽고 취약한 죄인, 너 정죄하더니 너도 동일한 죄가 있구나,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위대한 보호자를 만나고 경험하게 된 사람은 내가 얼마만큼 큰 죄인인지를 그 보호자 앞에서 고백할 수 있고, 그 죄에 대한 내용을 들은 이 보호자는 그를 측은히 여겨 그에게 손가락질하는 자 대신에 그를 보호하는 자로 나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사람들로부터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정죄하는 자들로부터 보호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모든 정죄함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자유라는 것은 안전함이 보장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함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함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유함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한 자들, 주님을 벗어나면 불완전한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린 양의 무리가 있는데 그 어린 양의 무리가 막 마음껏 뛰어노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양떼 목장 혹시 가보셨어요?
할렐루야. 네. 양떼복장 가면 양이 엄청 귀엽고 멀리서 봤을 때 되게 깨끗해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막 냄새 나고 막 시꺼먼 양도 있고 막 그죠? 근데 그 양들이 막 뛰어놀아요. 왜 뛰어놀 수 있을까요? 울타리가 쳐져 있기 때문에.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자유한 거예요.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요, 양은 아주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돌에 치여서 몸이 뒤집어지면 보통 스스로 못 일어나고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양을 양치기 개를 통하여서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 울타리 안에서 자유하고 행복하게 뛰어다닐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본가에서 키우고 있는데요. 그때 강아지 이름이 미니였어요. 미니. 되게 올드하죠. 그 미니라는 강아지가 왜 미니였냐 하면 작았어요. 되게 작은 강아지였어요. 다 컸는데도 한 요만한 요크셔테리어 종 강아지였어요. 근데 그 애를 기르다가 이제 필리핀으로 가게 됩니다. 같이. 출세했죠. 갔는데 이 강아지가 되게 재밌는 게 이 미니가 큰 개를 보면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도베르만이나 셔퍼트를 봐도 무서워하지 않고 더 용맹해집니다. 그래서 그 개 큰 대형견 앞에 가서 막 엄청 용맹스럽게 짖어요. 막 짖습니다. 근데 그 짖을 때 얼마만큼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짖냐면 몸이 뜹니다. 이렇게 짖는 거예요. 소리는 작은데 엄청 용맹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랑 저랑 이제 미니를 산책시키다가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 한번 숨어보자. 걔가 짖을 때 우리가 숨어보자. 근데 뭐 이렇게 풀려져 있는 개들 앞에서 짖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제 마침 저희 집 돌아가는 코너에 빨간 벽돌 집이 있어요. 거기 이제 도베르맨이랑 셰퍼트가 같이 사는데 갇혀 있으니까 그래도 좀 안전하니까. 근데 그 지나갈 때마다 그 대문 앞에서 한 2, 3분은 짖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딱 들어갈 때 마침 막 뛰어가는 거예요. 막 뛰어서 막 짖고 있는데 뒤에서 싹 숨었어요. 나무 뒤에. 싹 숨어 막 짖다가 뒤로 한번 봤는데 없는 거예요. 아빠랑 제가. 그때부터 막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막 저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꼬리를 내리고 막 그러면서. 그리고 까꿍하고 나오니까 또 막 가서 막 짖는 거예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것은 이 미니라는 저희 집 강아지가 그렇게 용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뒤에 제가 지금 중학교 때 키거든요. 네, 그 등치 큰 저희 아버지도 저만 하셨어요. 등치 큰 두 남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두 주인이 언제든지 자기를 위험에서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아마 그 강아지에게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뒤에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쭈구리와 같이 돼요. 정말 위협 앞에서 정말 꼬리를 내리고 어깨가 처져 있는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는 삶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이끌어갈 만한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여러분이 죄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대부분의 청년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느 정도로 믿음을 생각하냐 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대상이 생겼다 이렇게 믿음을 정리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믿음은 삶이 동반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그 믿음은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다라는 결단인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선포할까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십시오. 자기한테 하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나도 그렇게 살아야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로 결단한 자들이어야 돼요.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죠. 두려움은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돼요. 저 사람은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그렇게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 여러분, 우리는요, 왜 자꾸 우리의 소속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노력을 할까요? 예수님 편에 섰으면 예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데 자꾸 과거의 쓰레기통을 뒤지는 습관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집에 쓰레기통 뒤져보셨어요? 제가 가끔 집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한날 쓰레기통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분리수거를 하다가 핸드폰을 이렇게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뒤지는데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요. 제가 어디를 뒤졌을까요? 쓰레기통을 막 뒤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이걸 쓰레기로 알고 플라스틱으로 알고 버렸나? 여러분, 쓰레기통 뒤져보면 온 손이 어떻게 돼요? 더럽혀지죠. 여러분, 우리는요 새롭게 변화받은 존재입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과거의 삶을 아무리 회복시키려고 뒤적거려 봤자 우리의 몸에 묻어나는 것은 죄악된 모습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게 변화받은 자는 앞을 향하여 가야 돼요. 주님을 향하여 가야 돼요. 주의 말씀을 향하여 가야 돼요. 그러면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빛을 경험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과거의 영광을 누렸던 시간들을 회상하며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혹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들에 손을 넣기 시작하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걸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앞을 향하여 가는 자녀예요. 과거에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을까요?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의 법 이게 나오고 생명의 법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죄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해방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죄와 죽음의 법은요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정죄함, 죄도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죄가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상태가 이 정죄함을 받은 상태죠. 즉 율법의 정죄함 앞에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상태예요. 죄가 드러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으면 그것은 죄로 소개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내가 죄인의 상태가 드러났어요. 근데 그 해결을 어떻게 하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구속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각 사람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상태예요.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한 상태,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자, 하나님은 죄에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선포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놀라운 것인데요, 심판에 대한 열쇠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어요.
결국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업적을 이루고 성공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내어주신 것은 독생자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함으로 자유함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조금 더 하나님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소망한다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아껴주기를 그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서로의 약점을 막 후벼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명절 때 보면 상처받고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안에서 더 사랑하고 더 품어주고 서로 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에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죠. 회사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죄의 심판을 받았다면,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죄의 심판을 다 받았다면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 예수님을 향할 때 자유함을 얻어요.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길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죠. 누군가 생각에 잠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쓸 때 그 사람의 상태는 무엇인가 해결하기 위해 혹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계획하고 있는 과정을 우리는 생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은 어떤 생각에 붙잡혀 있습니까? 5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사람의 생각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죠. 즉 우리가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세상의 일을 우리의 중심에 채운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리 주님을 따르려고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별개로 두시는 분들이 있죠. 믿음대로 막 기도하고 다시 생각에 빠져요. 고민에 빠집니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막 눈물 뿌려 기도하고 나서 딱 교회 문 받고 딱 나가고 차를 딱 타기 시작하면 다시 그 생각에 잠겨요. 근데 생각의 변화가 이 삶의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방향성을 제시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생각은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고 그 삶을 선택하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나의 생각은 세상의 좋은 곳에 가기를 원하고 또 세상 가운데 좋아 보이는 것들을 막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는데 그럼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럼 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멈추지 못할까? 이 고민을 해봐야 되죠. 믿음은 있는데 육신의 생각에 계속 우리가 지배를 당한다면 왜 우리는 그 육신의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내 마음 가운데 품지 못할까?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나를 자랑하고 싶고, 아니 자랑이 아니라 나 이 정도 합니다 라고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들을 내가 좀 만들어놔야 사람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고 이 사회에서 잘 적응해 나아갈 것 같은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주님, 저는요 20년 동안 예수님만 따라왔는데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 저는 없습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왜 저는 없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가지고 있더라도 더 많이 가진 자를 만나게 되면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더 유능한 목사님들처럼 설교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의 교회는 설교가 올라가잖아요. 이번 주는 몇 명이 봤는데 나 진짜 설교를 못하나 봐. 그 다음 주에 조금 올라가면 막 기뻐하고 조회수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세속적인지 몰라요.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 안전하고 편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세상은 줄 수 있고 하나님은 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잘되고 편안한 삶을 누리고 안락한 가정을 누리는 것이 세상은 줄 수 있고 하나님은 줄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자꾸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부터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이상하게 꼬여버렸어요. 주님이 줄 수 있는 건 영적인 평안함, 내가 불안할 때 주시는 평안함을 주시는 건, 내가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내가 호소할 수 있는 분 정도로 예수님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정리하고 나머지 세상에서 이루어 나갈 모든 것들을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주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근데 사단이 자꾸 거짓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은 내 지배 아래 있어. 사단이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영역, 그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영역, 바로 이 탐욕과 정욕과 이 모든 권세의 능력을 사단이 가지고 있다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경배하고 절하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웃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누구의 것이라고 사단이 속입니까? 사단의 것이라고. 누구를 속여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안 속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권위와 권세와 영광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것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갈 때 세상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세상을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맞는데 주님을 선택한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하면 버릴까를 집중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선택한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난 세상과 더 멀어질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건 자연적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적 생각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따라할 때 우리는 왜 죽음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냐면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까? 영원하지 못한 존재입니까? 영원하지 못한 존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언젠간 죽습니다. 섬찟하지만 팩트예요. 나로부터 시작된 이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수단과 방법을 고민하는 것 육신의 생각이죠. 하지만 성령의 생각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다르죠.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할렐루야. 왜 지혜 있게 생각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엄한 유혹에 빠져서 허덕거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 더하시리라. 여러분,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가가 결정되어야 된다면 우리는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고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고민과 답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 안에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수만 가지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주님 앞에 탁 나와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면 우리 안에 자유가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 앞에 맡길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중이 떠중이처럼 한 발을 세상에 두고 한 발을 하나님 편에 두고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하며 두 무게를 짊어진 아주 짐을 많이 진 짐꾼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손을 잡고 누릴 수 있는 주의 청년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향할 때 우리는 세상의 많은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함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 안에 있을 때 참 자유가 있다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음을 몸도 아멘. 여러분, 바울은 여기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이에요. 그럼 이 성령은 우리 안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것이 잘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단순하게 이 성령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능력 혹은 하나님의 신비한 사역을 이뤄내는 영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라고 붙였을 때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죽고 사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끊임없이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죄, 죽음은 죄를 상징했고 생명은 성령, 믿음을 상징했습니다.
즉 여러분, 성령은 생명이고 믿음이며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살아있지 않고 죽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도 선물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이 아침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는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이며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코로나 전에 우리 홀리스타가 있었잖아요. 홀리스타 설교할 때마다 가장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기 위하여 모인 청년들도 있고 학교 가기 전에 모여있는 우리 대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들에게 무슨 기도를 시켰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시켰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너무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돕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게 하시겠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게 하시겠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청년들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무시하거나 뒤로 제쳐놓은 채 살아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청년의 때의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수많은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유함에 대해서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중심에 있는가예요. 믿음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유혹에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그 많은 이 물질과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에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좀 더 크게 볼까요? 예수님.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살면서 이 질문을 몇 번이나 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이 질문을 주님 앞에 던져본 청년이 있습니까? 그럼 제가 이 질문을 처음 던진 날이 있어요. 신대원 합격 다 떴을 때 엄청난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제가 얘기했지만 3년 재수했어요. 신대원 입시를 합격했는데 다 합격 딱 보고, 주님은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가고 싶었던 길인데 막상 그 길이 열리니까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날 월요일 새벽기도 마치고 그 합격 통지를 받았는데 그 사무실에 앉아 얼마만큼 울었는지 몰라요. 아주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여러분, 방향성을 잃었습니까? 아니면 가야 할 방향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질문하십시오. 주님을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청년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선택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왜 영원하지 않은 그 답이 뻔한 그 죽음의 길을 왜 계속 선택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옆에서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성령께 질문하십시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험한 시절 지날 때 험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은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아멘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님을 초대하며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주님 임하소서.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럼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주세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 꿇고 기도하십시오. 강절하게 성령 하나님이 만나주기를 원한다면 그 호소의 소리를 주님 앞에 목 놓아 울부짖으십시오. 여러분 왜 지속해서 세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는데 왜 세상의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자유함을 입은 주님의 백성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주님 성령 하나님으로 자유한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선택하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Oh,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미련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더 돌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더 불안해진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해야 해요. 오늘 시간 다시 한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선택하게 하여 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의 영이 충만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능력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얼마만큼 연약한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선택해야 하는 인생인데 자꾸 우리 과거를 돌이키며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그릇된 믿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선택하여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고 주의 은혜만 가득한 인생, 주의 사랑만 가득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함께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